9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 장에 보았던 전쟁은 이 전쟁의 성격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시적 전쟁이었죠. 무모하고 무정한 동족 간의 전쟁은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기간인 2년 반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한 왕이 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1절 하반절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신앙하는 삶을 사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 때 이 땅에 불의와 악함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도 강권적으로 역사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눈에 완벽히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 5절은 다윗의 아들들과 아내의 소개입니다. 총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인데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아들이며
둘째는 길르압이고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아들이고, 셋째는 압살롬, 그술왕 달메의 딸 미에아가의 아들이며, 넷째는 아도니아로 학기스의 아들이고, 다섯째는 스바다인데 아비달의 아들이고, 여섯째는 이르드암으로 아글라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내와 아들들을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다윗의 가문과 나라가 든든히 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여인들과의 결혼은 정략적인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략적인 결혼은 다윗이 당시 정치와 정세를 읽어내는 탁월한 안목을 가진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인데요. 2절에서 5절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없지요. 미갈은 아주 중요한 여인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의 내용은 사무엘상 18장 20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요. 이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였지요. 사울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이에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주었고요. 이에 사울은 다윗에게 미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미갈과 정혼은 하였지만 가정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미갈을 데리고 오므로 사울 왕가의 연속성과 왕의 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려 하였습니다. 아직 사울을 따랐던 백성이 많이 있었으므로 사울의 딸을 아내로 삼을 경우 그들을 회유하고 포섭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를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뿐만 아니라 사울의 사위라는 신분으로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세워지길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에게 항복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가진 정치적 수완을 동원하여 다윗 왕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왕의 정통성을 세워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에서 5절은 부정적인 결과를 말해주는 복선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되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야 하며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죠.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러니 왕 위에 진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이니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힘을 키워 나라를 강대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마병, 즉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아내를 많이 두어 전략적 결혼을 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나라죠. 그러니 그 왕은 이스라엘의 형제 중 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 왕은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죠.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왕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두었고 그 아내들로 여러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아들 중에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다윗의 생애 둘째 부분을 결정하는 심각한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는 다윗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지혜와 자기 뜻으로 세상을 살 때 때로는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일이 잘 되고 많은 것을 성취한다 해도 이것은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나중에 더 잘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겠지요. 6절에서 11절은
아브넬의 악함을 보여줍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힘을 얻어갑니다. 그 힘으로 사울의 첩 리스바를 범합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이 어찌 아버지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통간하느냐고 질책합니다. 당시 왕의 첩은 왕실의 권위와 힘의 상징인데요. 그 첩을 취한 것이니 아브넬이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에 아브넬이 붕괴하면서 자신이 유대 땅의 개 같은 존재냐고 덤벼듭니다. 자신이 힘이 강해지는데 죽은 사울 왕의 첩 하나쯤 범하는 것이 무슨 큰 죄인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아브넬의 악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더 부정적인 모습은 9절 아브넬의 말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고 하지요. 무슨 말인가요?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0절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겨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라고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부하고 스스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을 대적한 것입니다. 자신은 왕의 정통성을 갖고 있지 않으니 약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자신은 그 뒤에 숨어서 이스보셋을 조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변심을 합니다. 다윗의 집이 강대해지고 사울의 집이 약해지는 형국을 본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스보셋을 등지고 다윗에게 나가서 협상을 하면서 항복을 합니다. 12절에 아브넬이 다윗을 도와 이스보셋을 따른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다윗이 받아들였고 다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죠. 아브넬은 쇠퇴하던 사울 왕가를 이스보셋을 세움으로 그 명맥을 잇게 만든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한 리더십도 있었고 군사적 지략과 정치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칼이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칼이 선하게 사용될 수 있고 때로는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손에 붙들려 있나요? 누구를 위해 살아가나요? 나의 재능과 능력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의미가 있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능력, 재능, 힘, 소유, 시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